네, 오늘은 에스겔 성전 2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방문하였던 장소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녹같이 빛난 사람이 데리고 성전의 사면담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들 동향한 문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석 깔린 땅을 데리고 가셨는데, 박석 깔린 땅은 아래 박석 땅과 또 위에 박석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박석 땅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방문한 장소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입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고, 여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깥들 남향한 문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안뜰 남향한 문간이 됩니다. 이 안뜰 남향한 문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랑현관이죠. 주랑현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랑현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 오늘 다시 이어서 주랑현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계단에 담겨진 의미와 바깥들과 그다음에 안뜰과의 그 거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에스겔 4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네, 지난번에 이 현관이 바로 그 문간 안의 현관이 아니라 문간 좌우에 펼쳐진 주랑현관을 의미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문한 곳, 안뜰 남향한 문간에서 주랑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주랑현관의 기둥들의 개수 약 10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000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근거, 주랑현관의 기둥들의 개수의 1000개를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이거죠. 열왕기상 7장 2절에서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7장 2절에서 열왕기상 7장 2절에 백향목 기둥이 4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서 열왕기상 7장 2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이잖아요. 궁.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이 지은 13년에 걸쳐서 지은 왕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 성전의 기둥들이 4줄인 것, 이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오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왕궁이에요. 솔로몬 왕궁의 기둥들이 4줄인 것처럼 에스겔 성전의 기둥들을 4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 기둥 사이를 5척으로 계산하면 총 기둥들의 숫자가 약 1000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것으로 최고의 충만, 완전한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최고의 축복을 성경에서는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1000배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1000배의 축복은 이제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은 요셉이 받았던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땅의 원천의 복, 또 태의 복, 젖먹이는 복.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장자의 복, 정수리의 복, 이것이 바로 1000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고 해서 이 1000년을 또한 충만한 그러한 기간의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주랑현관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안뜰 주랑현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뜰 주랑현관에 이것은 4줄로 되어 있는 거죠. 4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척 간격의 주랑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4줄과 5척 간격, 이 안뜰 주랑현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주랑현관의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다. 25척은 우리 모리아 성전의 그 높이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13m 정도. 그리고 기둥 사이 거리가 5척이고 그 다음에 이 주랑현관이 이제 4줄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4줄의 기둥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아까는 안뜰의 주랑현관의 모습을 본 것이고 이것은 바깥뜰 문간 좌우에 있는 주랑현관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바깥뜰은 이 양옆에는 이제 줄이 이렇게 5척 간격으로 쫙 이렇게 5척 간격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보니까 이게 기둥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 바깥뜰 문간 좌우에 있는 주랑현관이기 때문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방이 이렇게 문간 좌우에 5개씩 해서 모두 30개의 방들이 바깥뜰 주랑현관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총 주랑현관의 그 개수가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둥들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을 할 때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웠고 여호수아 4장 5절이나 8절을 볼 때 요단 도하를 기념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12돌을 세워놓고 기념을 하였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나무, 그 건물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떠받치는 그런 견고한 나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기둥인데요. 보시면 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도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사도 바울이 기둥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고 요한은 사도 요한. 이제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실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그러한 기둥 같은 그 인물들이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인물들, 기둥 같은 일꾼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남성교회를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요.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기둥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남는 기둥 같은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각들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수입니다. 이 계단의 개수는 보세요. 바깥들에서 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7개이지만 안뜰의 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8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들과 안뜰은 사면을 모두 벽이나 담으로 둘러싸고 있기에 바깥쪽에서는 안쪽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담과 그 다음에 벽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밖에서는 안을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거룩의 정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또한 올라갈수록 계단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높은 수준으로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구분한다. 바깥들과 안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단 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거룩의 차이가 있고 더 높은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깥들 계단과 안뜰 계단을 합치면 총 15개인데 시편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인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성전을 가기까지의 그 계단의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층계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바깥들 문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바깥들 문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가잖아요. 7계단, 그렇죠? 그러면은 바깥들 문간을 들어가고 문간에서 나가면 여기가 바깥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들에서 다시 8계단을 올라가잖아요. 8계단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 안뜰 문간이 되겠죠. 그렇죠? 안뜰 문간. 그러니까 안뜰 문간을 나가면 여기는 안뜰이 됩니다. 안뜰이 되고, 그 안뜰에서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 안뜰에서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성전 지대가 되는 것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이 바깥에서 7계단을 올라가서 바깥뜰이 나오고, 또 여기서 8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뜰까지 올라간 높이, 이 높이죠. 그렇죠? 이 안뜰까지 올라간 높이가 바로 이 성전 사면 담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성전 사면담이 6척이잖아요. 3.192m. 거기까지가 그 높이가 무슨 높이냐면은 안뜰의 높이라는 것이죠. 그 안뜰의 높이인데 그 안뜰의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계단을 올라가요? 7계단을 올라가고 또 8계단을 올라가고, 그래서 모두 15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15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나오는 건데, 그 15계단이 안뜰까지의 그 높이가 바로 성전 사면 담의 높이잖아요. 그렇죠? 담의 높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7계단하고 8계단하고 합하면 15계단이잖아요. 근데 그 15계단을 갔을 때 안뜰의 높이, 6척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한 계단의 숫자가 몇 센치가 나올까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6척에 15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면 0.4척이 나오는데, 0.4척은 뭐예요? 53.2cm가 한 척이니까 21.28cm가 바로 한 계단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안뜰까지 올라가는 계단의 숫자가 7계단, 8계단, 15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뜰의 높이가 성전 사면 담의 높이죠.
6척. 그래서 6척을 이렇게 15계단을 올라간다고 한다면 한 계단이 21.28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안뜰에서 다시 성전지대, 여기가 성전은 안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안뜰에서 다시 6척 높이 위에, 그러니까 지대가 6척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6척 높이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위에 이렇게 6척 높이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높이. 그래서 성전이 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척이 더 높아졌잖아요. 성전이 지대가. 그러면 6척은 근데 몇 계단? 10계단이라고 했잖아요. 10계단. 이 10계단이라는 건 에스겔 40장 49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10층계, 층계로만 되어 있지 10층계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70인경에 보면은 10층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층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92m가 이제는 10층계죠. 아까는 15층계였잖아요. 여기는 이 6척이 15층계였는데 여기는 6척이 지금 10층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척을 10층계로 나누면 0.6척이 돼서 이건 31.92cm가 됩니다. 92cm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간 15계단은 21.28cm이고 여기 성전 지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31.92cm이기 때문에 0.2척, 즉 10.64cm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뜰에 올라가기까지의 계단은 21.28cm로서 사람이 올라가기 적당한 그 보폭의 그런 계단의 높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31.92cm이기 때문에 사람의 보폭,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좀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더 높이 갈수록 계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지대가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층계를 들어가면 이제 바깥들 문간이 나오고 이 문간에서 이제 나가면은 바깥뜰이 나오고 바깥뜰 다음에 이제 안뜰 들어가는 이제 층계 8층계가 나오고 이게 안뜰 문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뜰 문간을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안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15계단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10층계를 올라가 갖고 이게 6척이죠. 6척 높이 위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높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빨간 줄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성전 사면담의 높이입니다. 성전 사면담의 높이예요. 보세요. 여기서 7계단을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7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깥뜰 이게 문간이 나온 거예요. 문간. 그럼 여기가 바깥뜰이잖아요. 여기는 바깥뜰. 그 다음에 여기가 8계단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안뜰 문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안뜰입니다. 이게 안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그래서 이 7계단과 8계단으로 7계단과 8계단을 올라간 이 높이가 바로 이 안뜰 높이인데 이 안뜰 높이가 바로 이 성전 사면담의 높이라는 거예요. 성전 사면담이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서 이 안에를 사면담 높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여기 상황을 바깥에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그 6척의 지대가 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이만큼의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척 높이 더 위에 이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서편뜰 뒤에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비브 할 때 이거 배웠는데요. 서편뜰 뒤에 건물로서 이 서편뜰 뒤에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여기가 보시면 이게 성전 사면담이잖아요. 그렇죠? 사면담이 이게 6척 높이 여기까지 쫙 되어 있는 그 사면담 높이 위에 서편뜰 뒤에 건물이 그 담을 터 삼아서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6척이잖아요. 근데 벽이요 5척이에요. 그러니까 사면담이 6척인 가운데 5척의 벽으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거죠. 예. 나중에 또 서편뜰 뒤에 건물을 할 때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담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7계단, 8계단 올라가서 여기가 안뜰의 높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안뜰에서 다시 10계단 올라가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7계단, 8계단 합해서 15계단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척 성전 사면담의 높이로서 여기가 안뜰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저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성전 사면담의 성전 서편담이죠. 여기가 성전 사면담의 이 서편 건물이 세워졌다는 거.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 사면담이 이게 성전 사면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면담 이 높이도 지금 이 높이도 3.192m가 되는 거잖아요. 6척이기 때문에. 근데 이 높이가 사람 키가 뭐 1m 70, 80 그렇잖아요. 3m이기 때문에 저 안의 상황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주랑현관 있잖아요. 주랑현관이 지금 5척 간격으로 바깥들에 이게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주랑현관이 25척이잖아요. 13.3m. 13.3m로 이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는 안뜰의 상황을 이 바깥뜰, 안뜰 이 안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이제 뭘 보려고 하느냐면요. 이 높이를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네. 요 빨간 줄 보이는 데가 이게 이제 성전 사면담의 높이, 6척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척의 높이하고 이 안뜰 지대의 높이가 그러니까 성전 사면담 높이와 이 안뜰의 높이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 사면담이 이게 6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높이가 바로 안뜰의 높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서편뜰 뒤에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서편뜰 뒤에 건물이 이게 100척인데 이 옆에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건물이기 때문에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벽의 치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서편뜰 뒤에 건물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의 건물이 200척의 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양옆에는 이제 주랑현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양옆에는 주랑현관 되어 있고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사면담 6척에 또 더 높이의 주랑현관 25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밖에서는 안에를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7계단, 8계단, 10계단 이런 차이로 거룩의 그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경륜을 볼게요. 구속경륜으로는 바깥뜰과 안뜰 층계는 거룩의 정도를 구분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왕은 안뜰 동행한 문과 문통에서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에스겔 46장 2절에 보면은 이 왕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뜰의 문간까지밖에 못 가요. 안뜰은 못 들어갑니다. 에스겔 46장 2절에 보면은 안뜰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뜰 문간에서 경배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시야 왕은 그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생겼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바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도전한 그러한 죄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면은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7계단, 8계단, 10계단 거룩의 그런 정도를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구마다 다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우리 전사님이 나이가 좀 어리고 우리 목사님 나이가 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런 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영적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형통하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또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합력하여서 아버지 하며 선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귀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모든 소원대로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